오늘 파송 받으시는 문다니엘 우리 선교사님, 또 우리 윤안나 선교사님, 과거에 만난 적이 없지만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한 형제고, 그렇죠? 예, 또 동역자고, 이렇게 참 주님의 은혜 가운데 결단하시고 키르기즈스탄의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파송 받으시게 됨을 주의 이름으로 축하드립니다. 예. 오늘 이 파송하시는 라마나요의 그 선교교회 김원국 목사님과 또 사모님, 그리고 우리 식구들 정말 큰 결단하시고 이렇게 헌신하시는 것에 대해서 주의 이름으로 감사드립니다. 할렐루야. 예. 참 어려운 일인데 이렇게 참 복된 자리인 것 같습니다. 저는 그 개인적으로, 왜냐하면 제가 누군지를 전혀 모르시는 상태니까, 제가 개인적으로 35살에 미국 이민 목회를 시작했어요. 그때 이제 이민을 가서 이민 목회 시작해서 32년을 미국에서 살고, 그리고 나이 이제 70이 넘어서 한국에 돌아와서 경기도 용인에 정착해서 살고 있습니다. 근데 미국에서 이렇게 이민 생활을 오래 하면서 항상 고국이 그립고 고향이 그립고 그렇게 살았어요. 모든 이민자들이 그렇듯이. 예. 얼마나 그리웠겠어요, 그죠? 그래서 참 굉장히 모국이 주는 그런 안정감, 모국이 주는 그런 참 포근함에 참 굉장히 감사하면서 살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좀 생각하는 것은, 그러면 내가 한국이 마지막 종착역인가? 그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내가 한국이 좋고 한국이 감사하고 나의 모국이고 내 고향이긴 하지만 언젠가는 이 땅도 떠나야 할 땅이지, 이 땅이 영원한 땅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영원히 머물 땅은 하나님 예비하신 영원한 천국인 줄로 믿습니다. 네, 그래서 항상 그 생각을 이렇게 하면서, 나의 본향이 천국이라면 이미 본향에 살고 있는 그런 그 마음과 태도를 갖고 오늘을 생각하고 오늘을 결정하고 이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음 한 페이지를 봐주시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하실 때 나그네로 부르셨는가 순례자로 부르셨는가 하는 질문을 제가 해보았습니다. 나그네인가 순례자인가, 이런 제목을 한번 생각해봤어요. 나그네는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머물지만 속하지는 않아요. 그 나라에 속하지는 않아요. 잠깐 머물다 가는 거예요, 나그네예요, 그게. 그 다음에 상당히 보호가 약합니다. 나그네를 철저하게 보호해주는 나라는 참 드물죠. 나그네는 항상 뭔가 불안합니다. 불안에 노출되어 있는 존재가 나그네죠. 그리고 임시거주자이고 땅에 대한 권리가 없습니다. 사실은 아브라함도 창세기 23장 4절에 보면 고백하기를 나는 당신들 중에 거류하는 나그네입니다, 그런 얘기를 한 걸 보면, 그 고백을 한 거 보면 이 아브라함도 내가 나그네로 이 땅에 살고 있구나 하는 생각을 한 것만은 틀림이 없어요. 낯선 자죠. 낯선 이방인으로서 지금 가나안에 가서 살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자, 근데 그 다음 페이지를 보면 여러분 그 순례자는 좀 특징이 달라요. 순례자는 좀 특징이 다릅니다.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자, 방향이 있어요. 가야 할 방향이 있고 목적지가 분명합니다. 현재보다는 미래의 약속을 기준으로 살고 땅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서 걷습니다. 이 순례자, 그래서 우리가 물어야 할 질문이 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시간에 물어야 할 질문이 있다면, 나는 이 땅에 나그네로 살고 있는가, 순례자로 살고 있는가, 한번 물어봐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순례자로 산다고 한다면 무엇에 그렇게 집착할 이유가 없는 거죠. 왜? 목적지가 있으니까.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지가 있으니까 오늘이라고 하는 이 현실에 너무 집착돼서
막 울고 웃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은 아니다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자, 그다음 페이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저는 궁금했어요. 본문을 묵상하면서 왜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얼마나 많아요. 하늘의 별처럼 사람이 많잖아요. 바다의 모래알처럼 사람이 많잖아요. 근데 그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아브라함을 딱 집어가지고 하나님께서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가나안으로 가라. 내가 너를 복의 근원을 삼겠다. 왜 아브라함입니까? 왜 하필이면 아브라함입니까? 거기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는가?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사실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선택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시작을 누가 하시냐?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예. 그리고 그 아브라함이 예를 들어서 무슨 자기가 믿음이 좋아서 특별히 재능이 남달라서 자격을 많이 갖춰서 공로가 있어서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은 전적으로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이게 한결같은 고백 아닙니까? 아브라함부터 사도 바울에 이르기까지. 오늘 이 자리에 서 있는 저 자신부터. 저는 원래 정치학을 공부했던 사람이에요. 정치학을 공부해가지고 앞으로 고향에서 한번 국회의원 한번 하는 게 내 야심이었는데 그게 나의 앰비션이었거든. 근데 하나님이 전혀 삶의 방향을 바꿔가지고 목회자가 되게 하시고 일생 복음 전하고 성도들을 돌보는 그런 목회에 헌신하게 하셨습니다. 내 계획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그 삶으로 인도했어요. 그 선교사님 어떠신지 모르지만 한번 따라합시다.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예, 하나님이 부르신 것이지 내 자격, 내 공로, 내 업적이 아니다. 만일 그것이 전제라면 이 중에 오늘 이 자리에 와 계신 우리들 가운데 한 사람도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자격은 없을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나를 부르셨구나. 은혜이구나. 오직 은혜이구나. 그러니 감사하면서 섬겨야 되겠다. 기쁘게 섬겨야 되겠다. 남은 여생 다 힘을 내서 섬겨야 되겠다. 할렐루야. 예, 그겁니다. 자, 그다음 한번 보죠. 그다음 보면 여러분 궁금해요. 아니, 갈대아 우르에서는 하면 안 돼요?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이루시면 안 되는 겁니까? 왜 하필이면 가나안입니까? 왜 갈대아 우르를 떠나라고 하십니까? 참 이해가 안 되고 궁금했어요. 여러분 갈대아 우르는 고도로 발달된 문명입니다. 그 당시를 기준으로 하면 BC 2000년을 기준으로 하면요. 근동에서 최고로 발달된 문명이고 안정된 경제와 문화를 누리던 도시입니다. 그리고 달신을 숭배하고 하나님 없이도 충분하다고 느낄 만한 공간이에요. 하나님 없이도 충분합니다. 하나님. 왜 굳이 하나님이 필요합니까? 할 정도로 자족할 수 있고 만족하게 살았던 그러한 도시가 갈대아 우르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비해서 다음 페이지를 보면요. 가나안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정치적으로 불안정하고 주변 강대국들이 그냥 계속해서 다투고 싸우는 그런 완충지대고 그리고 풍요롭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그런 땅이었어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는 살 수가 없는 땅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는 땅에서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땅으로 옮기신 사건이 이게 아브라함을 부르신 사건이란 말이에요. 그게 선교의 시작이고 선교의 출발입니다. 그래서 자, 그다음 페이지를 가보면 그 왜 떠나라고 하셨을까? 왜? 그러면 기왕이면 친척도 있고 거기에 뭐 의지할 게 많잖아요. 익숙한 게 너무 많잖아요.
풍습도 너무 익숙하고 문화도 익숙하고 언어도 익숙하고 뭐 편안한 곳이 갈대아 오른데 여기서는 그냥 뭐 누워서 헤엄치기인데 왜 하필이면 이 안전한 땅, 안락한 땅을 떠나서 왜 가나안으로 그 불안한 땅으로 나를 가라고 하시는가? 아브라함을 왜 부르셨냐 말이죠. 언제나 성경에 보니까 신앙은 떠나면서 시작이 된다는 것입니다. 떠나게 하시는 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애굽을 떠나 가나안이 열리고 바벨론을 떠나 예루살렘이 회복되고 자기를 부인하여 십자가의 길이 열리고 익숙한 것으로부터 늘 떠나게 만들어. 늘 떠나게. 그러니까 우리가 뭐 저도 늘 느낍니다만 이렇게 안전하다 평안하다 하는 게 이게 좋은 게 아니에요. 안전하다 평안하다 하는 게 이게 늘 좋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때로 안전하다 평안하다 하고 느낄 때 육체의 가시를 주시고 또는 생활에 어려움을 주시고 또는 여러 가지 상황적인 어려움을 줘서 기도하게 하고 엎드리게 만들고 작아지게 만들고 겸손하게 만들고 주님을 붙들 수밖에 없도록 만들고 주님 의지할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서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하신다는 것을 철저하게 인정하게 만드는 게 우리 개인의 신앙의 역사고 우리 선교사님들의 역사고 우리 교회의 역사고 우리 신앙 공동체의 역사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결핍이라는 게 반드시 나쁜 거냐 하는 거죠. 결핍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 자기 정체를 다시 한번 확인하게 하는 계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떠나게 한 거예요. 여러분 선교가 무엇일까요? 그 다음 페이지를 보면 선교가 뭡니까? 지리적인 이동이 선교가 아닙니다. 지리적인 이동이 선교가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한국에서 키르기즈스탄으로 간다. 몽골로 간다. 이 지리적 이동이 선교가 아니라 선교는 중심의 이동이라는 거죠. 나 중심에서 나 중심의 삶에서 이젠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으로 바꾸는 것. 이젠 철저하게 하나님이 주인이 되고 하나님이 다스리고 하나님이 통치하는 삶으로.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자리로 옮겨가는 것 그 자체가 선교인 줄로 믿습니다. 그게 선교예요. 자, 그다음 넘어가 봐요. 그럼 궁금했습니다. 뭐가 또 궁금했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한번 따라합시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그래서 난 큰 민족 그러면 어떤 마음에 생각하기를 숫자를 많이 늘려주시겠다는 뜻인가 보다. 물론 그런 뜻도 있겠죠. 숫자가 단순히 느는 것도 큰 민족의 의미 속에는 분명히 들어가죠. 들어가지만 그보다 더 깊은 의미가 있다면 뭘까요? 여러분 수가 많든 적든 교회 공동체에 또는 선교 공동체에 수가 많든 적든 우리는 숫자를 자랑하고 뭐 우리는 그러기가 쉽잖아요. 우리가 자칫하면 그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선교의 규모를 자랑하고 그러기 쉬운데 수가 많든 적든 규모가 크든 작든 하나님을 아는 공동체, 하나님의 그 통치를 받는 공동체,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는 공동체,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없는 세상 속으로 들어가는 사건이 그게 선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빛은 어두운 곳으로 들어갈수록 빛이 나고 소금은 썩어가는 그런 세상으로 들어갈수록 소금 맛을 낼 수밖에 없듯이 우리가 빛으로 소금으로 부름받아 우리가 참 이 험한 세상 속으로 들어가서 우리를 녹이고 그리고 우리를 희생하여 순종하여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드러내는 그런 삶이 선교가 되는 것이죠. 이제 우리 선교사님 네 분이 키르기즈스탄에 들어가셔서 정말 큰 민족 이루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큰 민족 이루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크다는 건 숫자의 의미가 아니라는 거 기억하시고 규모가 큰 걸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영향력이죠. 영향력. 그렇죠? 예. 그다음 넘어가 봅시다.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겠다.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겠다. 세상적으로 아마 하나님께 순종하면 세상에 엄청난 부귀영화를 주시려고 하나보다, 엄청난 명예를 아마 나와 후손에게 주시려고 하나보다,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겠죠. 뭐 그것도 결과적으로 주어질 수 있는 복인 것은 사실이겠지만, 그 의미보다는 영적으로 해석한다면 이건 정체성에 관한 약속입니다. 정체성. 우리가 누구냐 이거예요. 우리가 내 이름이 창대하게 된다는 그 말씀의 의미는, 너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여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으로 들어가게 하신 자의 그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놀라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사명자라고 하는, 하나님이 책임을 지시고 하나님이 보증해 주시는, 하나님이 앞길을 준비하고 계시고 열어주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그런 사명자라는 자기 정체성에 대한 약속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겠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그 거대한 구속의 역사에, 그 거대한 하나님의 스토리의 한 부분을 담당하게 되었다고 하는 이 사실에 대한 감사죠. 내 이름을 창대하게. 아니 우리가 뭐 그보다 더 큰 영광을 어디가 누리겠습니까, 선교사님? 안 그래요, 두 분 선교사님? 네.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에, 그 구속의 드라마에 나도 한 부분을 담당하는 일꾼이 된다는 게 얼마나 큰 영광이고 감사할 일이냐. 그리고 우리 선교사님은 하나님의 기쁜 소식을 이제 들고 하나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는 그 땅을 향해서 그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불러서 보내시는 하나님의 종들이라고 생각하니까 때로는 힘들고 어려울 때도 있고 마음이 위축될 때도 계시겠지만 어깨를 펴시고 감사하고 당당하게 열정을 갖고 그렇게 선교하는 우리 두 분 선교사님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 자, 그다음에 한번 넘어가 보죠. 너는 복이 될지라 그랬어요. 여러분 한번 크게 한번 따라합시다. 너는 복이 될지라. 복을 소유하는 자가 아니라 복을 흘려보내는 통로가 되게 하겠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복을 받다가 보면 이게 내 건 줄 알아요. 오, 이거 내 거네. 이게 내 거구나. 착각에 빠집니다. 그리고 그 내가 받은 복이 하나님을 대신하기가 쉽습니다. 하나님 대신에 내가 주께 받은 복을 내가 더 의지하기가 쉬운 거죠. 그러나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내 거가 있나요, 없나요?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내 거가 아무것도 없어. 여러분 부부 생활합니다만 아내가 내 겁니까? 아내가 내 거 아니죠. 아내도 잠시 나한테 붙여준 선물이에요. 그래서 아내를 귀하게 여겨야 돼요. 가까이 있을 때 잘해야 돼요. 자식도 선물이에요. 내가 너를 어떻게 길렀는데 뭐 너가 이렇게 했지, 이럴 수가 있냐. 자식도 선물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 교회 선물이에요. 우리의 이웃들 선물이에요. 선물이 아닌 것이 있느냐? 아무것도 없어. 생명까지도 선물이잖아요. 너는 복이 될지라. 주께서 우리에게 어떤 형식으로 복을 주셨던 그 복이 내게 머물러 있다면, 내게 고여가지고 그것이 부패한다면 하나님께 우리는 죄송한 사람들이 될 겁니다. 내게 임한 하나님의 복이 흘러가고 또 흘러가고 흘러가고 또 흘러가서 새로운 생명을 구원하고 새로운 공동체를 세우고 새로운 역사를 써가는
그런 일에 쓰임 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예, 그다음에 넘어가 보면 여러분 파송받는 선교사님은 이제 혼자 떠나시는 게 아니에요.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안고 떠납니다. 교회 기도를 등에 지고 떠납니다.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떠납니다. 그 인정하시죠? 그 다음에 이제 결론입니다. 우리 다음 페이지 한번 열어주시죠. 정말 우리가 오늘 선교사님을 이렇게 키르키스탄으로 파송하면서 정말 파송하는 교회 라마나옙 선교교회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 그리고 이 자리에 온 선교 동역자님들 우리 또 CMA 총회 한국 총회가 이제 우리 되고 담이 되어서 우리 두 분 선교사님을 품고 우리가 함께 더불어 기도하고 격려하고 후원하고 돕는 일이 동력이 이루어질 텐데 정말 우리가 이 제목 가지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가시는 선교사님들도 물론이지만 이 자리에 있는 우리들도 보내는 이 교회인 라마나옙 공동체도 부름받은 아브라함입니다. 나는 부름받은 아브라함이다. 나는 순례자이다. 나는 복을 흘려보내는 사람이다. 여러분 그거 인정하시면서 우리 한번 두 분을 축복하고 간절히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시고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귀한 말씀으로 주님께서 우리 선교사님들을 축복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하나님 아버지 문다니엘 선교사님, 윤안나 선교사님, 오 하나님 아버지 아브라함으로 부르셔서 감사합니다. 나는 아브라함입니다. 하나님 나는 아브라함입니다. 나는 부름받은 사람입니다. 나는 부름받은 사람입니다. 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이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기 위하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자리에 있습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파송하는 교회도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선교 동역자들도 우리 한국 총회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 앞에 아브라함인 것을 아버지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가 부름받은 자인 것을 기억하게 하시고 이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임을 알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순종해드리며 아버지의 역사를 이루어드리며 하나님 기뻐하는 일을 이루어드리며 아버지의 영광을 나타내는 아버지 공동체로 설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들을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함께 하시고 주님이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참 제가 이 선교사 파송하는데 75년 걸렸습니다. 강원도 두메산골에서 산신령 믿다가 14살에 중학교 3학년 때 서울에 왔는데 예수 믿는데도 33년이 걸렸습니다. 누가 소개해 준 사람이 없어갖고 파송 선교사가 없었어요. 서울에. 그러다가 하여튼 지구촌 교회를 제가 다니게 됐고 그 다음에 그 유명한 박은조 목사가 하는 샘물교회 하여튼 국내에서 꽤 유명한 교회는 제가 다 다녔습니다. 저 순복음 빼놓고는 제가 다 다녔어요. 그러다가 결국은 어디까지 왔냐? 얼라이언스 코리아까지 왔습니다. 이 우리 교단을 자랑하자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여기까지 이끌으셔갖고 제가 선교사 파송까지 하는데 오늘 2026년 1월 10일까지 제가 왔는데 올해 제가 나이가 몇 살 같이 보입니까? 내가 선물 드려야 되는데 제 나이를 아시는 분이 제가 물경 75세. 그래서 갈렙 목사님 계시지만은 머리가 허연 갈렙 목사님하고 제가 동갑입니다. 아마 생일이 나보다 좀 늦을 거예요. 그리고 모세 어르신이 이끌고 이렇게 홍해를 가르고 넘어온 때가 80. 저 아직 5년이나 싱싱하게 선교를 할 수 있습니다. 믿습니까? 자, 그런데 제가 이제 사회자 좀 너무 길면 안 되고 지금 권면 축사
뭐 광고 내 시간이 있지만은 찬송 축도까지 가려면은 하여튼 뭐 좀 시간이 좀 필요하지만은 제가 말씀을 좀 드리자면은 참 원래 저는 저기 만 4년 전에 22년도 아직 그 코로나가 끝나기 전에 코로나 진행 중인 상황에서 제가 뜻한 바가 있어서 그때 정부 당국에서 문 아무개 씨가 대통령 할 때 교회 나오지들 마라. 몇 명 이상은 모이면 안 된다. 뭐 그런 거 있었죠. 그럴 때 우리 자녀들이 제가 사는 분당 인근으로 용인 인근으로 와서 아니 교회 나가기가 어려우니까 아버지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우연찮게 목사가 돼 있는데 우리 가족서부터 우리가 하고 우리 일가 친척 좀 약 다 합치면 한 50명 되는데 이 사람들부터 복음화를 합시다. 이래서 생긴 교회가 라마나요시입니다. 그래서 저는 라마나요시 뭐냐? 사무엘상 19장에 보면 전장이 라마나요시에 대한 설명인데 그건 집에 가서 읽어보시고 다 아시는 분도 계시지만은 그래서 우리 교회 뭐 딴 것보다도 우리 목표는 성령 충만이다. 머리 끝에서 발끝까지 성령 충만. 응? 응? 그리고 이 관념적인 성령 충만이 아니고 바로 액션 순종하는 성령 충만. 예. 생각으로는 성령 충만이라고 그러는데 손발이 안 나가. 이거 성령 충만 아니라고 난 본다 이거야. 예? 예. 바지도 훌렁 벗고 하는 그게 성령 충만이라. 그 읽어보면 다 나와요 그거. 그래서 처음에 라마나요 철치 줄여서 RMC 라마나요 처치 RNC라 그랬습니다. 여기 주보에 보면은 손정숙 사모는 RMC라고 돼 있는데, 그래서 이제 라마나요 처치 했는데 아니 갑자기 작년 9월 8월 말경에 제가 선교사를 파송하게 되는 게 됐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름을 그날부터 바꾸자 해서 RMC 라마나요 미션 처치 이렇게 바꾼 겁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조현배 목사님께서 아주 라마나요 선교 교회를 너무 선전을 많이 해주셔갖고 저는 더 이상 선전 그만하겠습니다만 교회 이름을 바꾸는 계기가 됐다 이럽니다. 그리고 어떻게 바꿨냐? 아니 10년 전에 내가 김광석이라고 그 별명이 다이아몬드 김이란 분 계셨어요. 지금 고인이 되셨지만은 그 대한항공에 계셨던 분이 그분이 저를 선교사 면접을 하더니 귀하는 선교사의 자격이 충분하대. 10년 전에 벌써 그분이 알아봤어. 역시 다이아몬드 김이야. 그 사모님 여기 어디 계시오. 이따가 식사하면서 대화를 나누시고. 근데 그분이 선교사 교육을 받으라는 거예요. 그게 GPTI 아시는 분은 아시고 모르시는 분은 모르시겠지만 그때 동기생이었어요. 이 두 분들이. 저하고 인연은 그거밖에 없어요. 예? 뭐 산신령 믿은 사람들도 아니고. 근데 이분들이 아니 저기 파송 교회가 좀 찾아달라고 처음에 나한테 한밤중에 연락이 왔어. 키르기스스탄으로 가야 되는데 그래서 가만히 우리 아까 데이비드 신 사무총장님한테 전화를 했더니 그 사람들 내일 아침에 면접을 해야 되니 아침 8시 반까지 일로 오시라고 하라래요. 그럼 이력서 쓰고 해갖고 제가 또 일찍 왔죠. 근데 해보니까 아주 저하고 인연을 맺었던 분이 훌륭한 분들이라고 딱 결정을 내리시고 바로 우리 교단에서 파송을 합시다 하고 바로 그 순종을 하셨어. 또 하나님 명령이니까 해서 이제 되게 됐는데 참 이 저기 그 우리가 그러면 라마나요시 아니고 이제는 라마나요 선교교회 라마나요 RMC로 바꾸자 해서 선교교회가 된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1호 우리 라마나요 1호 선교사를 하나님께서 복의 근원으로 주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브라함이 물 좀 마시고 갈게요.
아까 복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복 이러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할 때 팔복이라는 게 있어. 예? 팔복. 제가 경복고등학교 나가고 복자는 제가 여기 모자에도 쓰고 다녔습니다. 복. 그런데 팔복에 우리는 팔복 뭐 설교하려면 또 1시간 걸리는데 싹 빼고 다 빼고 그걸 제가 이분들을 파송하면서 좀 생각을 해봤는데 팔복에 우리가 저기 마태복음 5장 3절에서 10절 있잖아요. 팔복을 쫙 암송도 하고 뭐 이 저기 반대 팔복의 핵심은 뭐냐?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건강하고 뭐 행복하게 이렇게 사는 건데 중요한 건 뭐냐?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은 적어도 중요한 것은 뭐냐? 이 세상에서는 주님 뜻에 살다가 궁극적으로는 뭐냐? 거기에 팔복에 반복되는 프레이즈가 있습니다. 첫 복하고 마지막 복에 천국이 그의 것이니라 이런 말이 반복이 돼요.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우리가 주의 깊게 볼 것은 반복되는 단어와 워드와 반복되는 그 프레이즈는 이게 중요한 거다 이거예요. 뭐냐? 결국 이 세상 살다가 천국을 소유해야 돼요. 우리가 목사든 선교사든 뭐 성도든 뭐 살았어. 목사도 했어. 교회도 열심히 나갔어. 근데 너 천국 딱 스톱되면 큰일이잖아요, 이거. 그런데 우리 선교사들은 일복이 뭐냐면 심령이 가난한 자 복이 있나니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 선교사들은 믿는 것이 심령이 가난한 거야. 그러니까 벼랑 끝에 서갖고 오직 하나님만 찾아야 된다. 예? 그 사람 복이 있다 뭐냐면 천국이 그의 것이라 이렇게 시작이 됐고 마지막 끝에 가서 뭡니까?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 복이 있나니 그래서 이분들이 다른 데 가는 게 아니고 나는 이분들 그 스탄 지역으로 간다는 거예요. 스탄 공산권이나 스탄으로 갔다 이러면 이건 뭐예요? 의를 위해서 핍박받으려고 아주 지원한 사람들이다 이거지. 예. 그래서 저는 이분들을 정말 끝까지 제가 기도로 또 물질로 해야 되겠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선포하면서 우선 많이 기다리신 정갈렘 목사님 나오셔서 권면의 말씀해 주시고 이어서 박성호 목사님 저하고 동갑내기들이에요. 두 분 다. 저는 저 점심 먹고 나야 제 차례 오나 했더니 벌써 이렇게 두 분 축하드립니다. 특히 같은 온누리 출신이라서 더 축하드리고요. 더 반갑고 아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제가 온누리교에 있을 때 장로로 18년을 섬겼고요. 그걸 포함해 가지고 한 25년 정도를 선교사 허입 심사를 맡았었어요. 그래서 제가 허입한 선교사들이 아마 한 1000명쯤 될 것 같아요. 나간 사람 반 정도. 그러면서 이제 그렇게 하다 보니까 하고 싶은 말이 얼마나 많겠어요.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그 조금 앞에 페이지를 보시면은 이게 축사를 하는 건 서로 좋은 일이에요. 좋은 말하고 그냥 축복하고. 근데 제가 하는 일은 권면이에요. 권면이 영어로 뭔가 했더니 어드바이스더라고. 어드바이스. 그래서 또 어드바이스? 이거 어드바이스를 갖다 어떻게 3분 만에 하지? 이게 쉬운 말로 하면요. 권면하려는 거는 사실은 축사하기 전에 잔소리 하려는 게 잔소리. 나가서 이런 거 조심하고 이런 거 이렇게 하지 말고 이런 거 이렇게 하고 이런 얘기 하라고 그래가지고 이 축사는 뭐 같은 동갑내기인 우리 박성호 목사님이 잘해 주실 거고 잔소리를 좀 하겠습니다. 잔소리의 주제는 뭐냐? 예수님이 말씀하신 말씀 중에 마태복음에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해라. 이 말씀을 언제 하셨냐 하면은 12제자를 지명을 하시고 그 사람들을 이제 파송을 하시면서 뭐라고 그러셨냐면은 내가 니들 보내는 게 양들을 이리 가운데 보내는 것 같다. 그러면서 뭐 물론 선교지에 있는 영혼들이 다 이리는 아니에요. 뭐 다 잘 아시겠지만 그러나 얼마나 힘들고 위험한 그쪽으로 보내시면서 이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그러나 뱀처럼 지혜로워야 돼. 그러면서 동시에 비둘기처럼 순결해야 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자, 이 말씀으로 제가 오늘 이제 잔소리를 좀 하는데 뱀처럼 지혜롭다라고 할 때 뱀의 속성에서 뭐를 말씀하셨을까요? 여기서 저는 이렇게 봅니다. 뱀은요 굉장히 상황에 민감해요. 그리고 상대방 자기 먹이에 장단점을 기가 막히게 잘 알아요. 물론 이제 사탄이죠. 이때는 그 과거에 제일 먼저 나왔던 거는 사탄은요 상대방의 장단점을 귀신같이 합니다. 왜 귀신같이 아시는지 아세요? 아는지? 사탄이 귀신이니까 그래요. 예. 그래서 기가 막히게 잘합니다. 선교사님들 두 분의 약점, 단점을 기가 막히게 알아요. 그거를 공격을 해요. 그러나 여기서 말씀은 뭐냐? 선교사로 나가면서 상황 파악을 잘해라. 그래서 가장 적절한 전략을 펼쳐라. 특별히 이제 전문인 사역자로 가시니까 그 툴을 하나 갖고 가시잖아요. ICT 쪽에 완전 전문가시고. 그런데 제가 여러분들의 선배 선교사님들한테 들었던 얘기 한 가지로 이 말씀을 드릴게요. 그 인도의 꼴까따라고 옛날에 캘커타라고 부른 지역에 가면은 변상희 선교사라는 분이 있어요. 이분은 인도분 로수종 선교사 목사님하고 결혼을 해가지고 아신대에서 서로 연애해가지고 갔는데 너무 잘 살아요. 이분이 후배 선교사한테 하신 말씀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기대하지 말라. 서두르지 말라. 그거부터 설명드릴게요. 기대하지 말라. 뭘 기대하지 말라? 아무리 잘해줘도 감사하리라고 기대하지 말라. 기대가 크면은 실망이 큽니다. 그죠? 쏟아 붓고 붙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서두르지 말라. 이건 뭐 다 아는 얘기예요. 선교가 우리 시계대로 됐으면은 벌써 전 세계는 복음화가 수백 번 되고도 남았어요. 그러나 그건 하나님의 시계로 갑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에 비하면 너무너무 조급해. 그러니까 빨리 결과를 보고 싶고 빨리 회심시키고 싶고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 그렇게 안 된다는 거예요. 선교 경험이 있으시니까 우리 윤성 교사님 이 말씀이 무슨 말인지 너무 잘 아실 거예요. 우리 시계대로 안 돼. 서두르면 안 돼. 그런데 마지막 말씀이 이제 줄여서 절절포라는 얘기를 해요. 절절포. 무슨 말이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대로 포기하지 말라. 절대로 포기하지 마십시오. 때가 되면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이 얘기는 또 다른 예화로서 그 스탁데일 패러독스라는 게 있어요. 이 말씀을 드리면은 김원국 목사가 잡아먹으신 것보다 더 많이 잡아먹을 것 같아가지고 아주 간단히 말씀드리면은 1968년도였을 겁니다. 해군 장성 스톡데일 장군이라는 사람이 월남 이제 그 베트공한테 포로가 됐어요. 수많은 사람이 포로가 됐죠. 부하들은 낙관적이래야 돼 이래가지고 이번 크리스마스 때는 미국한테 잘 보이려고 풀어줄 거야. 안 풀어줘. 내년 부활절엔 풀어줄 거야. 안 풀어줘. 수많은 이런 그 낭만적인 낙관주의 갖고 있던 사람들은 다 죽었습니다. 스탁데일 장군은 8년을 버티고 풀려났어요. 이분은 무슨 얘기냐? 풀려날 거야. 분명히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미국이 뒷받침하니까 풀려날 거야. 그건 확실한데 당장 풀려나는 건 아니야.
낙관주의 함부로 가지면 안 돼. 우리 선교에서 제일 조심하는 게 낭만주의적 선교예요. 오지에 가서 나 참 멋있지. 하나님이 내 기도 턱턱 들어주실 거야.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 우리가 한 기도, 우리의 헌신을 하나님이 언젠가는 열매를 거두시지만 낙관적으로 낭만적으로 금방 멋지게 만드시진 않아요. 하나님의 때가 되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열매를 거두게 하십니다. 두 분 선교사님이 죽고 난 다음에 열매가 맺힐 수도 있어요. 이 자리에서 드린 말씀은 아니지만 그러나 사실입니다. 자, 그 다음에 비둘기처럼 순결하라 하는 말씀. 비둘기처럼이라는 말씀이 뭘까요? 날아다녀라? 뭐 그런 거 아니에요. 비둘기처럼이라는 것은 성경의 구약에 전체적으로 나오는 비둘기 한번 다 털어보세요. 무슨 표현이냐 하면 아름답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비둘기처럼이라 그러면 아름답다는 거예요. 순결해라. 우리 CMA는 성결로 합니다. 네 가지 이제 원리 중에 그 비둘기처럼 순결하다는 건 무슨 얘기냐? 하나님 눈에 아름다울 정도로 성결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눈에 아름답게 보일 정도로 순결해라. 그러면 구체적으로 좀 얘기합시다. 그렇게 얘기하면 듣긴 좋은데 뭔지 모르겠어요. 구체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아까 이게 이 권면이 나중에 있어갖고 참 불리한데 설교 때도 말씀하시고 또 그다음에 우리 신다윗 총장님 또 말씀 때도 나온 얘기들이 많아가지고 그래도 다시 제 식으로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 자기 중심적이 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적이 되라는 겁니다. 그게 순결입니다. 그 자기 중심적이 된다는 얘기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아까 우리 설교 말씀에 말씀하신 것처럼 내 이름을 내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문다니엘 모든 사람이 다 알아. 뭐 유난나 이런 욕심은 절대 내지 마세요. 우리는 이름 없이 죽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이름을 내려놓으면은 오히려 하나님이 필요에 따라서 이름을 높여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높여주셔야 그게 진짜지. 우리가 이름 높이려고 그러다가 망신당하면 너무 세속적인 표현을 쓰지 않고 거기서 마칠게요. 그거는. 근데 이제 속마음에 이런 걸 조심해야 돼요. 우리는 죄인들이 돼가지고 어떤 마음이 있냐면은 딱 서로 이렇게 칭찬해 주다가도 속으로 그래. 그래도 내가 너보다 낫지 이런다고 속으로. 요거 조심하시면 돼요. 그래도 내가 너보다 낫지. 이거 다 하용조 목사님 하신 말씀 인용해요. 제가 만든 말 아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꼭 드리고 싶은 말씀. 자기 중심적으로 되지 말라는 것 중에 하나는 자기 주장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온갖 교리와 교단들이 갈라지는데 다 그게 자기 주장 때문에 갈라지거든. 그런데 우리가 세계관이 있고 다 믿음이 있고 복음에 대한 이해가 있지요. 입 밖에 내서 주장하고 싸우지 말라는 거예요. 또 하용주 목사님 말씀을 빌리면은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주장하지 마세요. 주장하면은 이단 되기 쉬워요. 각자 자기 생각이 다 다르니까. 그러니까 주장하면은 싸우고요. 협력도 못 해요. 자, 그래서 자기 중심적이 되지 말고 그럼 뭐예요? 하나님 중심적이 되라. 자, 뭐가 성결한 것이냐? 나에게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 영순위는 복음 전파다. 지금 IT 방법론에 너무너무 이렇게 전문가셔가지고 그런 걸로 잘하실 수도 있는데 성결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1순위예요. 내 생각, 내 방법 절대 1순위 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1순위가 돼야 되고 동시에 선교사의 마지막 목표가 뭐예요? 아까 말씀하신 신 목사님 말씀하신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 나오는 말씀에 결국 제자 삼아라거든. 누구의 제자? 내 제자 만들기 너무 쉽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를 만드는 것이
1순위래. 그래야 됩니다. 그러니까 다른 것들 지금 갖고 계신 기술 이런 것들은 방법이에요. 방법. 예. 그 방법을 써서 이 목표를 이루도록 그게 성결입니다. 예. 그다음에 그래서 이 말씀을 그냥 조금 시간이 갔지만 뭐 모범을 보였으니까 시간 끄는 또 한 번 하용조 목사님 말씀을 드릴게요. 이분이 명예신학 박사 학위를 받은 적이 있어요. 그때 미국에 있는 트리니티 신학대학의 총장님이 오셔가지고 훈시를 하셨는데 딱 3가지를 하셨어요. 지금 드린 말씀하고 다 통합니다. 3가지를 하셨어요. 이건 물론 목사한테 했지만 선교사한테도 똑같이 해당되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냐? 첫째, 목사는 너무너무 영광스러운 그런 직분인데 목사를 제대로 하려면 3가지를 잘해야 됩니다. 첫 번째가 뭐냐?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을 수 있는 통찰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을 읽으면서도 성경 피기만 하면 좋은다든가, 읽고도 맨날 다 아는 구절이야 이러고 그냥 넘어가면 그런 사람은 선교사나 목사 자격이 없습니다. 말씀을 보면서 깊이 묵상하면서 성경이 신기한 거는 항상 새롭게 깨달아져요. 그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 깨달은 말씀을, 메시지를 잘 전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 목사님은 부 목사님을 엄청나게 훈련했습니다. 발음 불분명하면은 발음 교정도 시켜주고요. 엄청나게 훈련을 시켰어요. 그래서 딜리버리를 잘해야 된다. 그런데 3번째가 제일 중요한 말씀을 했던 거예요. 자기가 깨닫고 선포한 말씀대로 살아내야 된다. 목사가 소위 말하는 인테그리티, 말과 행실에 일치가 없으면은 그거는 하나님 욕먹이는 거야. 그래서 이 부분은 선교사님들한테도 제가 보기에는 그대로 적용이 돼요. 성경을 가르치면서 자기는 그렇게 안 살아. 그러면은 예수 믿지 말라는 얘기나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이제 자기 중심적이 되지 말고 하나님 중심이 되는 것, 이것이 이제 비둘기처럼 순결한 건데, 마지막으로 드리는 말씀, 우리 교단을 CNM에 이러지만 마지막 A가 뭐예요? 또 그것만 써놓기도 했어요. 여기 있어요. 여기 얼라이언스가 뭡니까? 연합이고 협력이고 협동이에요. 한국 선교사들이 해외 나가서 욕먹는 것 중에 하나, 제일 욕먹는 게 뭐냐? 혼자 보내면 꽤 해. 둘을 같은 데 보내면 싸우고서 아무 일도 못해. 이건요,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 전부가 회개해야 될 일입니다. 연합하지 않으면, 제가 알기로 지금 그 비슈케크로 가시나요? 거기 정덕환 선교사가 우리 CMN에서 나가 계신 걸로 아는데, 나이는 어느 분이 많은지 모르겠어요. 정덕환 선교사가 많을 것 같은데, 아니에요? 까꾸리? 벌써 아시는구나. 하여튼 협력하시고 잘 지내십시오. 마음에 안 들어요. 누가 남이 마음에 들겠어요. 그러나 협력하지 않으면, 수용하지 않으면 연합이라는 건 없어요. 그래서 정덕환 선교사만이 아니고 타교단 선교사들, 정상적인 교단 선교사들하고는 잘 지내시기 바랍니다. 참으세요. 특히 여자 선교사님이 더 힘들어요. 여자들끼리 싸우는 데서부터 시작을 하거든 많이. 그래서 잘 지내시고 협력하시고, 그래서 어디서 나왔어? 그러면 얼라이언스요. 그 이름에 부끄럽지 않은 그런 선교사님들 되시기 바라고요. 잔소리를 많이 했으니까 이러고 그냥 들어가면은 별로 이제 나중에 이쁘다 소리를 못 들어가지고 제가 후원 약속을 하나 드릴게요. 본부교회에서 협력 파송을 하거나 이 장소에서 파송하는 분들에게는 극히 작은 금액이지만 본부교회 명의로 매달 아주 작은 금액 후원금을 드리겠습니다. 아니, 돈 드린다니까 이렇게 박수를 주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 돈만 드리면 또 그러니까 선물도 좀 드릴게요. 이 속에는 숙제가 들어있어요. 책이 3권이 들어있고 그리고 이제 저희 교회 기념품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은 시간 날 때마다 열심히 읽으시고 리포트는 하나님한테 내시고 예, 그래서 잘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네, 마치고 다음에는 우리 꽃길 네, 박성호 목사님 나오셔서 축사해 주십시오. 오늘 제가 여기서 느낀 거는 이 얼라이언스 교단에 계신 분들은 하루를 24시간으로 보지 않고 48시간으로 보시는 것 같아요. 방금 3분 권면이라고 그랬는데 제가 세보니까 10분이 훨씬 넘어서 저야말로 이게 2분만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선교사 파송 예배 중에서 가장 은혜로운 그런 예배가 아니었나. 너무 은혜해서 감동이 지금도 있고 축사로 내가 준비한 말은 내가 볼 때 이제 아까 권면은 잔소리라 그랬지만 조금 격려하는 그런 말들을 준비를 했는데 너무 내가 감격이 돼가지고요. 그 성경에 보면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아가는 그 목자의 마음 있잖아요. 그 마음이 이 선교사 파송 예배를 보면서 정말 신앙 감동이 있는 것 같아요. 너무나 우리가 주님께서 얘기했듯이 99마리의 양보다 한 마리의 잃어버린 양을 찾아가는 그 길이 선교사의 길이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 자리에 이제 이 두 분 선교사님을 하나님께서 택하셨잖아요. 택해서 부르셨습니다. 근데 그 택하여 부른 두 분을 보내는 이 나마나옅 이름 오늘 많이 나오죠? 예전에 제가 나마나옅이 사무엘이 잠깐 가서 같이 기도하고 훈련받고 했던 데잖아요. 그래서 나마나옅 교회 그때 우리 김원구 목사님 교회를 한번 갔었어요. 갔는데 오늘 보니까 앞에 선교가 붙었더라고요. 선교 교회로. 그래서 지금 이제 1호 파송 되시잖아요. 1호 파송이지만 앞으로 이 나마나옅 선교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축복하셔서 많은 선교사님들을 보낼 수 있는 그런 귀에 쓰임 받는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 두 분 선교사님 이력을 보니까 온누리 교회에서 사역을 했더라고요. 나하고 동일한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셨고 또 제가 볼 때 선교에 대한 그런 열정하고 비전을 같은 부분에서 너무 이제 동일감을 저도 느껴요. 저는 이제 오래 전부터 일본 선교를 위해서 온누리교회에서 하는 러브 소나타 운영위원으로 오래 섬겼고 또 일본 선교를 위해서 지금도 이제 기도를 많이 하고 있는데 이렇게 막상 떠나는 분들을 보면 너무 부러운 거예요. 야, 나는 이렇게 보내기만 하고 이제 언젠가는 떠날 때가 오겠죠. 우리 정갈래 목사님 얘기했듯이 이제 우리가 70이 넘었지만 실질적으로 모세도 80세 아까 얘기하셨죠. 이제 100세 시대이기 때문에 앞으로 아주 활기찬 앞으로 30년 또 남아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한번 나아가겠습니다. 선교사님들한테 제가 이제 드릴 말씀 중에 하나는 우리 마태복음에 보면 대사명이 있잖아요. 어려운 일들이 많을 거예요. 특히 아까 스탄
국가이기 때문에 알게 모르게 거기가 보니까 한 75%가 이슬람이더라고요. 그래서 알게 모르게 힘든 일이 많을 텐데 그때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죠.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선교사님 가정이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그 쉽지 않은 땅에서 항상 감사하면서 지켜내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일본에 전번에 이제 어떤 그 협력 교회를 한번 방문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15년간 선교 사역을 일본에서 했는데 그분이 15년 동안에 단 한 사람도 세례를 받게 하지 못했다. 그러면서 굉장히 이 사역을 계속 감당해야 되느냐 그렇게 이제 고민을 하는 선교사님을 만났습니다. 근데 일본 선교는 쉽지 않아요. 이슬람 선교 비슷할 겁니다. 왜냐하면 일본도 신이 너무 많아서 일본말로 가미 그러면 그 가미가 맨 먼저 떠오르는 게 살아있는 천황부터 떠올라서 수만 가지의 신들이 있거든요. 이슬람 국가 쉽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그때마다 제가 볼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기를 축원합니다. 시간을 너무 많이 쓰면 안 될 것 같아서 마지막으로 하나만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선교는 혼자 가는 게 아닙니다. 선교는 혼자 감당하는 게 아니고 누군가 내려갈 때 누군가는 밧줄로 뒤에서 붙들어 주어야 돼요. 인도 선교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윌리엄 캐리가 있잖아요. 윌리엄 캐리가 인도에 떠날 때 그때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했죠. 유명한 말들이 많잖아요. 뭐 아주 The Great Thing을 하나님이 하실 위대한 일을 기대하라.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위대한 일을 하라. 이 말씀도 했지만 영국 교회가 그 당시 18세기 말이기 때문에 인도가 얼마나 척박했습니까? 질병도 엄청나고 그때 이제 너무 걱정이 되니까 만류를 많이 했어요. 그 교회에서 왜 하필 인도냐? 다른 데로 가라. 이랬는데 윌리엄 캐리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가 지하 구덩이 속으로 내려가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나를 밧줄로 묶어서 꼭 붙들고 있다면 내가 내려가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선교는 가는 선교사뿐만 아니라 보내는 선교사. 여기 모인 여러분들이 보내는 선교사들이에요. 그리고 보내는 동역자들입니다. 그래서 제가 한 문장을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는 보내는 것으로 책임을 다했다고 말하지 않고 기도와 사랑으로 끝까지 함께 붙드는 동역자의 공동체가 되겠습니다. 이런 결단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함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거를 여러분들 또 잊어버릴까 몰라서 한 문장씩 할 테니까 후렴으로 여러분들 결단의 의미에서 한번 따라서 큰 소리로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보내는 것으로 책임을 다했다고 말하지 않고 기도와 사랑으로 끝까지 함께 붙드는 동역자와 공동체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표정을 보니까 전부 그 결단의 그 눈방울이 보입니다. 또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우리 딱 마지막. 안 돼요? 그 낯설은 선교지에서 아까 우리 절절복 절절부
절대로 포기하지 말라 그랬는데 그 제가 볼 때는 이제 이슬람 국가잖아요. 거기서 전문인 사역을 하시겠지만 그래도 내가 볼 때 알게 모르게 많은 어려움들이 있을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불러서 그 광야를 지나게 하실 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지켜주셨잖아요. 그리고 또 바울과 신라의 옥문도 열어주신 하나님,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는 것을 잊지 말기를 바라겠습니다. 바라고 오늘 이제 전문인 선교로 나가시는 분들이잖아요. 우리가 격려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큰 격려와 응원의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마칠게요.